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 시켜주셨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된 백성으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또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마음속에 확증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례에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라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다리긴 했는데,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비로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라 또한 아브라함처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돕는 배필로서, 그러니까 아내로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약속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사라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남편만 막 하나님이 또 축복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아내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민족의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축복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 사라의 내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잘 그렇게 또 순적하게 올 수 없었겠죠. 옆에서 말없이 묵묵히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면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온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라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여러 민족의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나요?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자신은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세와 9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은 그냥 귓방으로도 안 듣고 그냥 웃음이 나는 이야기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니다. 분명히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이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웃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면 돼. 그죠? 그래서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때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낳잖아요. 이삭도 지금 태어날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정도면 구체적인데 아브라함 아직도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들을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계속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쭉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모습,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느새 100세나 된 자신의 모습. 어떻게 90세가 된 아내가 아들을 낳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브라함의 눈과 마음에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현실을 무시 못하죠. 그죠? 우리도 현실을 무시 못하죠.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도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신과 아내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웃음이 날 정도로 불가능한 일로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과 의심은 정말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이제 신뢰가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 믿는 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어려운 현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다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 의심합니다. 이게 될까? 과연 하나님 들어주실까?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의심을 많이 해요. 너무 약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이 두 말씀 사이에서 항상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해서 받을 때도 있고, 기도를 하는데 의심해서 받지 못할 때가 많고. 성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거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웃었고, 어떻게 100세 된 내가, 어떻게 90세 된 아내가 자식을 낳으리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전혀 다른 평가를 로마서에서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니잖아요. 의심했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완전 반대로 썼네. 그렇죠? 성도들, 우리는 대부분 막막한 현실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갑자기 떨린다고. 아이고, 저분이 또 어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아브라함처럼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해주실까? 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물론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도, 그쪽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면 다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기도를 해도 우리는 현실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지만,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다시 눈 뜨면 현실이거든요. 눈 뜨면 힘든데, 또 눈 뜨면 상황이 어려운데 아직도. 그래서 그 현실과 상황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바라는 그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뜬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야 돼요, 눈에. 그래야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더니 누군가 저에게, 아니 하나님이 힘과 방패시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설교도 잘해야 돼. 다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에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자신의 상황은, 현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사라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모습들,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다시 현실 속에 돌아와 살아가더라도 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으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늘 또 믿고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